기도도 복음도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실존이요 실천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생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것을 일명 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알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지는 삶,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네. 기도의 응답,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힘이나 그 기도자의 능력,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만, 그래야만 응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열매, 즉 산물은 뭐냐면 이기주의적 신앙, 물질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과 같은 이단, 기도 만능주의 신앙,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용하는 거짓 복음의 시작은 다 잘못된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명 종교는 기도라고 얘기해도 별반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종교 그러면 기도, 기도 그러면 종교. 기도는 복을 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도 많이 들었듯이 호흡이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을 아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고3 시험 시즌이 되면 교회, 성당, 사찰, 갓바위 그러면서 유명부터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게 기도일까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살다 떼고 그 기도 아닙니다. 주술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이렇게 연말에 또 시험 시즌에 보면 특별 새벽 기도, 특별 기도, 기도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자가 붙었다는 건 뭔가 지금 그 교회는 뭔가 잘못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잘못 배운 기도,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예배 시간 동안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으로 나눠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잘못 배운 기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 잘못된 기도에 첫 번째 무엇인가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의식주를 위하여 염려하여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 배운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 종교가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뭐 삼중 축복 이런 게 대표적으로 기도를 잘못 가르친 겁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를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방 종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독교의 본질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못 살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의 선 바르게 살게 하려고 이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사하였으니 이제는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바르게 착하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신칭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도 지금 떠올랐을 겁니다. 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것은 다 더하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다 더하여진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해야 될지 건난 사람은 알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또 잘못 배운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기도해야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방언을 하는 이유는 오래 기도하기 위하여. 잘못 배운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을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기도하여야, 부르짖어야 들으신다고 잘못 배웠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주문 외듯이 반복하여 말하는 것, 그냥 쿡 찌르면 기도하는 것, 때만 되면 기도하는 것, 없으면 그저 기도하는 것, 그건 주문입니다. 중언부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그냥 말이 조금 꼬였든 작은 소리였든 다 상관없습니다. 두서없이 기도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십니다. 많이 못 들으셨죠? 하나님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만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 오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생각 동기 자체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하루 종일 기도해야만, 또 매일 기도해야만, 그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기를 기도하시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일의 금식 기도. 21일 동안 금식하고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자신의 영달과 부귀를 위하여, 부요를 위하여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좀 하나님의 전은 다시 세울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날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90세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이제 바사 제국의 통치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개인의 운명을 계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 하나님의 뜻을 그는 계시받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큰 나라가 될까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요? 그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은 많이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기도 전에 무엇을 이 다니엘이 기도하려 하는지 아셨습니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네가 겸비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작정하던 첫날부터 너의 이미 그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어떤 영화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한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기도했고 또 백성이 어떤 위급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 한 기도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다윗이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이 전부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기도의 세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가. 바리새인 서기관의 기도가 이러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죄를 더할 뿐 절대로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문장보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아버지께 여쭈듯이 기도하라. 누가 아버지는 방에 계신데 어디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길거리에 서서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까? 이 종교적 기도, 외식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 하는 기도,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와 같습니다. 오늘도 대표기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장로님들의 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화려한 문장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이 기도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아니면 기도문으로 사람한테 위로를 주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목사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는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내가 너한테 해줄까? 말만 해라. 그러면 줄게.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왕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왕으로서 사리 분별을 해줘야 될 건데, 이끌어야 할 건데, 재판을 해줘야 될 건데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보통의 왕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 맘대로 하리라가 아니라 두렵습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송사를 잘할 수 있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은 모든 왕들 중에 정말 부귀영화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린 사람입니다. 역대 모든 왕들 중에. 그런데 솔로몬은 그 부귀영화를 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단 한 번도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지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그런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그런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욕심으로, 탐욕과 탐심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어찌 보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그 모든 것을 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네. 다윗, 우리가 정말 또한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얻었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맞설 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정말 능력을 주세요. 다
무찌를 수 있고 부술 수 있는,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의분하였던 것은, 분노하였던 것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에 참지 못해서 그냥 나선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서기 전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를 내가 무찌르겠다. 무찌를 수 있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 힘을 구했습니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기도는 그야말로 이겁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거나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면 참을 수 없는 게 그게 기도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이, 이웃이 핍박을 받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 간절히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또는 일신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평안히 모시겠다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까지 꾸짖으셨습니다. 즉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구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이방인 기도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엘리야, 다윗, 솔로몬, 다니엘 그리고 12사도들 등등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개인의 부귀영화나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고 정의와 공의가 퇴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사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불려지는 것을 가만히 참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정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기를.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알게 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인데 이거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서 막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다 주신다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하라. 예,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 기독교인 그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절대적 빈곤은 많이 줄었습니다. 상대적 빈곤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예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지금은 기도의 사람이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독교의 기도는 아래로부터 위로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이루어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이방 종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기독교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 바뀌어야 하고 모든 직업은 다 의사, 판사, 검사일 거고 길을 쓰는 사람 없고 새벽에 음식물 쓰레기 치워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없을 거고 소위 말하는 유명 대학은 정원이 수천만 명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도말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기도문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것까지도 길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뭐 누구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다 들어준다.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지금 기도에 대해 상황일지라도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먼저 용서하라. 왜 먼저 용서하라고 그랬을까?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날마다 주기도문 기도할 때 마태복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본문에도 맨 나중에 기도를 말씀하시는 맨 나중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기도의 본질은 양심입니다. 우리는 근데 잘못 배웠습니다. 기도는 기득권의 무슨 특권인 것 마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의 권세인 것 마냥 아닙니다. 진짜 권세는 이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지만 원수도,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 읽는 사람이 되었다,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다, 주일날 일 안 하고 예배 드린 사람이 되었다. 물론 그것도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의 회복입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종교가 잘못되면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갖습니다. 내가 하면 다 돼. 히어로. 그게 미국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뿌린 씨앗이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600만 불 사나이가 돼. 히어로, 영웅이 돼.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무명한 자가 되어라. 다른 복음은 없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게 능력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가장 큰 능력이다. 아멘. 기독교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간증했습니다. 성령을 만난 뒤에 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게 그거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래야 이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으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는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와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한테 베풀지 않으면서 저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입혀주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을 입히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 윤리의 황금률이라고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의 황금률입니다. 모든 율법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 모든 선지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 산상수훈은 이상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또 살 수 있는 삶의 보편 타당한 진리이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왜 이 산상수훈 끝에 이게 있냐면 결국은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내야만 원수를 용서하고 남을 돌보고 그렇게 그래야만 그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황금률이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표본이다. 아멘. 기도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만사 형통의 도구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대로 기도할 때, 그 뜻대로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고, 열심히 한다고, 많이 말한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제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듯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였듯이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 안에 다툰 게 있거나 누구와 풀어야 할 게 있으면 가서 풀고 와서 기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의 기본 자세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부족도 하고 잘못도 했고 그랬지만 선한 대우를 받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동기 아닙니까? 마땅히 나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당연히 맡겨놓은 걸 얻어야 될 게 있어서 기도합니까? 맡겨놓은 걸 달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무엇인가 하나님 저한테 선한 대우를 해주시면 안 될까라는 동기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에게도 선하게 대하라. 그런데 타락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 창고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저 바리새인의 의마보다도 못한 탐욕의 종교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런 탐심의 종교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어느 때는 물질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도 솔로몬이 아까 기도했듯이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남한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바른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힘 있는 용사가 되기 위하여 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지금 타락한 종교의 기도의 동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눈에 밟혀서 나누고 싶은데 나눌 게 없다면 구하십시오. 얼마든지. 그러면 주십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다, 응답받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그분은. 마귀는 여러분이 점점 더 높아지기를, 풍요해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아멘. 네.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고 그러시고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힘든 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기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